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닥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서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다시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환경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잠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요. 한 사랑의 그러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같은 손길이 미워하지 않지요. 손과 발이 서로 협력하고 아껴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지체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평화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희들만 예배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는 공연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이 그분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연락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양약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 나의 왕이요 한번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네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나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나의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내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네, 서두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누가 나에게 묻기를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서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이 아들이 어머니가 기대하는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늘 말썽꾸러기고 늘 속썩이고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마음 편히 돌아가시겠어요? 말썽 피고 그 엄마의 마음은, 어머님 마음은 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어머님 마음, 낳았을 때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긴 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면서 그 아들을 애진장히 키웠는데 근데 실상은 어머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만나는 상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약한 자를 보듬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수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떡 5개로 수많은 사람 5,000명을 실컷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단순히 먹여주는 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그것 또한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대단한 슈퍼맨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가정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이 소문이 점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실망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실망하는, 마치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겟나 밖에 이르러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를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면 어디로 몰립니까? 서울로 모여들듯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집중하여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네, 나귀를 타시며, 보통 승리자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타지요. 백마를 타든지 늘름한 아주 정말 힘있어 보이고 잘생긴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뭘 타요? 나귀를 타. 그것도 새끼를 탔다고 그랬어요. 자, 4절 5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말을 탄 게 아니고 내게 임하느니 그런 겸손하여 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왜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또한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슬며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자,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다수 사람들.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네, 또 9절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요 장면까지만 보면은요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않았죠. 마치 최고의 귀빈 VIP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 예우를 갖춰서 맞이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의 어떤 정상, 최고의 VIP 손님이 오면 카퍼레이드가 아니죠. 공항에서부터 뭡니까? 카페트를 공항 바닥에 쫙 깔아놓고 맞이하죠. 군악대가 와가지고 막 이제 연주를 하면서 맞이하고. 또 대도시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을 나오라게 해서 대로변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해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풍선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찬송하면서 맞이합니다.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장면 보면 대단히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자, 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일한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이고도 뭐라고 했죠? 12바구니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먹고 남은 그것이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이제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문제가 생깁니다. 야, 어저께 그 떡 먹은 사건을 먹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잊을까요? 잊지 못할까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아, 어저께 저기 있었는데 배 타고 간 걸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막 달려서 사방을 수습해서 예수님 있는 자리에 딱,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저께 배 타고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렇게 한밤중에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 새벽에. 그때 예수님이 야, 잘 왔다.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모해서 왔다는 거냐? 야, 장하다. 그래, 너희들에게 큰 복을 줄게. 그러면 참 말씀이 순탄하고 순조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6장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보고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대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일하지 않고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먹는 거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대부분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통해 영생을 얻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시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낌새를 알아채고 뭐라 했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뭐 하셨다고 그랬죠?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먹은 사건은 단순한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믿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단순히 떡을 먹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겠다고 하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이 강했던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사람들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셨어. 말 타고 온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분명히 왕이야. 이분만 모시고 살면 우리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일주일도 채 가기 전에 한 6일째쯤 될 때, 6일째, 그러니까 금요일 날쯤 말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죄를 묻고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살려둬야 되겠어. 놔줘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그분은 정말 우리가 뭐예요? 지켜줘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육신의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왕으로 삼으면 내가 잘 될 것이다. 내 소원대로 잘 될 것이다. 아니죠. 신앙생활에 그런 좋은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음을 알아요. 근데 어쩌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참되게 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난을 거쳐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삶도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은 변치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해졌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뭐라고요? 어떤 환경에도 변치 말자는 겁니다. 근데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보통 6월절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거든요. 표적을 행했거든요.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그들을 믿어주거나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는 그들의 속을,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그들의 마음이 어떻길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엇을 보셨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가? 뻔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어떠니까요? 변하니까요. 변덕스러우니까요. 좋을 때 좋고 쓰면 뱉는 그런 마음이죠. 신앙은 그래서는 안 돼요. 힘들거려도
부름받아 나서니 뭐라 그래? 어디든지 가오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라 했죠?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내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마음이 정해진 그 믿음을. 실망스.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해진 대로 끝까지 그 믿음 잘 지켜라.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우리 주님께서 든든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도 신앙이 없는 모습. 역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에 어떤 예화가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해볼까? 학생 있는 부모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오늘 열어보면 책 펴놓고 책을 보니까 색연필을 막 쳤어요. 그런데 뭐예요? 시험만 보면 뭐예요? 시험만 보면 늘 끝에서 1등이에요. 끝에서 1등. 표현이 참 좋죠. 끝에서 1등. 그러니까 엄마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얘가 공부 잘하네. 열심히 하네.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네. 그래서 막 과일도 시간 되면 과일도 깎아주고 차도 주면서 차 마시면서 해라. 과일 먹어서 그랬는데 시험만 보면 늘 점수가 안 나와.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그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나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공부를 안 해요. 엄마 없으면 뭐 한 줄 아세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아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나무.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실까요? 식당의 간판이 엄청나게 막 화찰나네요. 그 식당이 대단한 가치. 근데 들어가서 막상 식사를 시켜놓고 갔더니 친절하지가 않아요. 불친절해. 불교해. 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손님을 끌 것 같은데, 손님이 많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손님도 없고, 음식도 별별이 없어. 겉만 뭐 한 거예요? 번지르 한 거죠. 그렇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다른 말로 하면 대추야자입니다. 그 대추야자 나무 잎사귀예요. 우리나라의 그 야자수 좀 비슷할까요? 아니면 소철나무라고 하는 화분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 뻗어난 거, 빗살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난 큰 거 가지고 그걸 꺾어서 예수님 막 환영을 하는데 그 한 입술로 나중에 가서 호산나 다윗사람으로 멋지게 찬양했던 그 입술이 며칠이 지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고래고래 소리치는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썽 꾸러기의 아들을 놓고 눈을 감아 있는 엄마의 심정같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워. 또 다시 볼까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예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두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 했죠?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고 너희는 뭘 만들었다요?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 모습이 물씬 풍겨나야 할 그 장소 그 자리가 뭐가 됐대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 얼마나 주님의 실망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그 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해도 여전히 그랬어요. 첫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바로 그 해도 예루살렘에 올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첫 해도 여전히 그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안 그랬을까? 여전히 그랬을 것이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절 그 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뭐가 문제입니까? 자, 돈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와 헌금하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세가 통하는 그런 화폐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우리나라 돈을 중국에 가서 아니면 베트남에 가서 쓸 수 없잖아요.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서 바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환율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조금은 수고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폭리를 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는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이득을 챙기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강도를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 강도와 같다. 뭔만 안 들었지? 네, 대답은 집에 가서 하세요. 폭리를 취하는. 또 여기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전부 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재물들을 자기들이 살던 그 마을에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거기도 많은 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뭐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강도와 같은 소굴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천국 지점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천국의 지점 아니면 천국의 대사관, 천국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간 교회 안에는 이건 막 난장판이고 싸움판이고 완전히 분쟁의 분위기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멱살 잡고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마귀 수그리지 뭐예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그런데 자꾸 이름은 잘 돼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지인의 목사님, 친구와 같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그 교회도 지금 난리 지금 바가지를 치고 있어요. 바가지라고 하면 좀 그러네. 우리 교회 장로님과 훌륭하셔야 되는데 장로님 인도하는 성도들이 밑에 따로 있고 목사님이 인도하는 본당에서 따로 있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건 남일 같은데 내 바로 친구 같은 목사님, 같은 노예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기도 좀 해줘. 나 좀 속상해. 친구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 주지. 힘내. 그 목사님이 뭐 크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권태를 느꼈는지 자꾸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강도와 같이 그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집 영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예수님의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고 오히려 참 사람들이 까실까실하고 뭔가 정말 너무 찬바람이 나고 그런 분위기가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두 사람들은 칭찬할 두 대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들이 찬양을 안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순수한 마음. 그렇죠? 때묻지 않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자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칭찬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 좀 시끄럽게 좀 못하게 하려는. 아니 어린아이가 순수하게 찬양하는데 왜 그것을 싫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뭘 영함을 내밀 게 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어린아이같이 날 받아주소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어린아이는 잘 웃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깔깔 웃잖아요. 우리 하윤이 어디 갔나 모르지만 잘 웃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라. 순수한 마음이 되라. 두 번째로는요. 또다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대상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자기가 키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흔쾌히 뭐 했죠? 내어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태도고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임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이 마음껏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때가 되면 시간도 끝날 때가 와요. 젊음도 끝나요. 건강도 끝나요. 물질도 놓고 가야 돼요. 모든 것 내 것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왔고 떠날 때도 뭐예요?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오리지널 참 주인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건강, 우리의 필요한 거 누가 쓰시겠다고 하면 자 나귀 새끼 주인이 얘 나귀를 풀어가느냐 왜 그러냐 뭐가 쓰시겠대요?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래 그들이 따지도 않고 끌고 가는 사람하고 막 대판 싸우지도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흔쾌하게 내주는 거. 주저없이 내주는 거. 이게 바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죠? 주가 쓰시겠다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고요. 뭐가 또 많은데 그걸 왜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면요,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이 갚아주시고 더 많이 쓰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옛날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 이 장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을 수없이 퍼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아깝지만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가을에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종자를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종자를 없애면 안 돼요. 그것을 아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심을 때, 썩혀서 심을 때 수많은 결실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늘 말하지만 옹달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옹달샘의 물을 아낀다고 해서 퍼내지 않으면 그 옹달샘은 몇 년이 지나면 뭐예요? 막혀지고요. 물이 안 나와요. 메말라 버려요. 왜 그러냐? 물줄기가 다른 데로 싹 가버려요. 줄기가 있어요. 물 속에, 땅 속에도 물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속에서 길이 열려가지고 펑펑 쏟는데 그냥 놔두면 자꾸 여기는 물이 필요 없는 거구나 해가지고 다른 물줄기로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막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물까지도 퍼낼 수 있을까요? 자꾸 뭐예요?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물은 더 깨끗하고 더 시원하고 더 맑은 물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법칙이 똑같습니다. 내 것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 주여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시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재능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물질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의심치 않으면 이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믿고 의심치 않으면, 자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뭐예요? 믿음 있고 뭐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열매 맺는 신앙으로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해봤더니 소용이 없네. 이거 의심이죠. 그런 의심 아니야. 그래,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냥 믿고 맡기면 그대로 뭐라 했죠? 무화과나무에 된 일뿐만 이 산도 들려도 더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에 옮겨진다는 의미는 산 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시고 너의 앞길을 다 모든 환경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산 같은 문제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가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아니, 성경에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었어요?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여리고성 같은 육중한 그러한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은 적이 있으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못하실 것 없잖아요. 그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예수님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말랐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하면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뭐예요? 그걸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겠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 이 종려 주일에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주님이 늘 칭찬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